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휴가 때 저희 집 둘째 녀석이 공룡을 너무 좋아해서 공룡 박물관에 갔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문을 닫은 겁니다. 아쉬웠지만 박물관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야외에 있는 공룡 조형물들을 보는 곳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또 자주 가던 식당이 문을 닫고 즐겨 다니던 목욕탕이 임시 휴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매년마다 열리던 각종 축제나 세미나들도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이 닫히고 중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사람이 모이는 사업장이나 어떤 특정한 모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까지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공식적인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그룹 모임이 금지되었고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 인원 또한 제한되었습니다. 물론 백신 접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바이러스 감염의 공포로부터 처음보다는 조금 의연해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또는 의료기관,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눈치 보이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향해 무작정 교회에 나오세요라고 말씀드리기가 망설여지는 것이 솔직한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한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나요? 왜 그러시냐고 되물어보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왠지 예배 드린 것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궁여지책으로 온라인으로 드리긴 하지만 과연 이런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자니 믿지 않는 자녀들과 주변 동료들의 반대가 너무 거세서 다툼과 갈등이 날 것 같고 또 만에 하나라도 확진이 될 경우 그 파급력이 너무 크고 무서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문제입니다.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니면 온라인 예배가 무슨 예배냐고 자고로 예배란 거룩한 성전에서 드려야 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까요? 답은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작년 4월쯤인가요? 코로나19 사태가 절정에 치달았을 때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좌석이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목회자로서 흠과 결점이 너무 많습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괜찮은 목사 같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목사로서 설교를 잘하거나 또는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저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줄지어 교회로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워요. 사순절 특세 같을 때 캄캄한 새벽에 교회 주창으로 라이트 켜고 막 물밀듯이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의 차들을 보면요 흥분이 됩니다. 이른 새벽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 몰려드는 모습이 황홀합니다. 예배드리러 오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예뻐 보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예쁩니다. 그리고 그때 그래도 내가 진짜 목사구나라고 실감을 합니다. 예배당에 성도님들로 꽉 찬 모습을 보면요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텅 비어 있으니 가슴이 시린 겁니다. 지금 이 자리는 손들고 찬양하던 집사님 자리인데 저 자리는 아무개 권사님 그리고 저 뒤쪽은 맨날 늦게 들어오시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주일 성수하시려고 애쓰시는 성도님 자리인데 아무도 없는 텅 빈 좌석들을 보니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울분을 삭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비록 성전에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잖아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어디서든지 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니까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든 3단계든 심지어 4단계가 된다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 문이 닫히고 모이는 것이 금지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찾고 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예배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망하고 아프고 붙잡히고 갇혀도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요, 말씀을 듣는 대상이 명확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대상이 누군가요? 바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포로들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계시고 번제와 각종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고 제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무너졌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는 그런 물음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그래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면 무너진 성전 터에서라도 천막을 치든지 아니면 복구를 하든지 그래도 무슨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으니 캄캄하고 막막한 겁니다. 제사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하고 제사는 오직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성전주의적 사고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며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는 심각한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하고 성전 기구와 집기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고 번제단이 있어야만 제사를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으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은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이제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걸까 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래서 너무나 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내가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뭐 이런 종류의 말씀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져 낙심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심지어 이제 낯선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너희는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들을 낳고 살라고 하시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그리고 그곳에서 개간한 텃밭과 세운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도 계시고,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과 밭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와 노예가 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이 땅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자나 또는 개인적인 사정과 직장 관계로 인해서 아직도 온라인으로밖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계신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나 싶기도 하고, 왠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을 안 받아주실 것 같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속상하고, 또 왠지 내 믿음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여겨질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라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유대 백성들은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구할 수 있고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것도 자신들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해서 그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밖에 부르지 못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엄두조차도 내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직접 들어주시고 나를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껏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기 시대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엄청 멀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성전이 없으니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이 포로의 시간은 너희가 나와 멀어진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더 가까워진 시간이라고. 이제 너희는 나와 언제든 어디서든 대면하여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는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과 성전과 제의라는 중간 매개물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줄 알았던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어둡고 캄캄하기만 했던 바벨론의 포로기 때, 오히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구하면 만나주시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고요, 온 마음으로 찾고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크게 지르며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은요, 전심으로 구하는 것이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면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시나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한 말은요,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고지식한 저희 부모님은요, 뱃속에서부터 저를 서원하시고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란 단어의 철저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제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저는 예수님이란 단어를 제일 먼저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시절까지 예수님은요, 제 삶에 별 존재감이 없으셨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지만 예수님은 제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올라와서 제 삶과 그리고 저희의 가정에 참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큰 수술을 받으셔서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집안꼴은 엉망이었고 형편도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혹 엄마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 텅 빈 집에서 혼자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날이 소풍인데 김밥 싸줄 사람도 없고 싸줄 여력도 안 드는 겁니다. 지금이야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소풍날 김밥 못 사가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속상하고 서러웠습니다. 그런 아픔을 끌어안고 예수님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님이란 그 단어에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제껏 수백 번 아니 수천 번도 넘게 불렀던 이름인데 그날 저는 정말 간절함과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불렀고 주님은 그런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계신가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부르고 계신가요? 김동신 사진작가가 쓴 기도하는 섬 소록도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춥고 어두운 겨울 소록도에서 새벽 기도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맨 앞줄에 팔도 다리도 없는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밖에는 추적추적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 어두운 새벽에 어떻게 팔도 없고 다리도 없으신 이 할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셨을까? 아마도 누군가가 업어서 모셔왔겠지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요, 예배가 끝나고 하나둘 교회를 빠져나올 때 제일 나중에 그 할아버지께서 배를 밀면서 기어 나오시더라는 겁니다. 문턱을 넘어 차가운 빗물이 흥건한 시멘트 바닥을 배를 밀며 나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팔 다리가 없는 그 할아버지 성도님은 이른 새벽 주님 만나기 위해서 배를 밀며 온 힘을 다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문득 팔 다리가 없이 배를 밀면서 기어 나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래서 다행히 집에 아무도 없길래 제가 손과 발을 이렇게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묶은 다음에 거실에서 안방까지, 그리고 안방에서 아이들까지 배를 밀면서 기어 보았습니다. 평소 운동이 부족한 탓이 또 있겠지만 배와 가슴과 턱으로 땅을 밀며 기어 다니는 것이 여간 힘들고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금세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헉헉대며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하고 그만 현관 문턱쯤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머리를 땅에 찍고 말았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넘어졌는데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파서 운 게 아니라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딱딱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기어 오셨던 그 한센병 할아버지 성도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거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고상하게 잘 차려입고 교회에 나와 그저 1시간 점잖게 앉아있다가 끝나기가 무섭게 사라지면서 주일 성수했다고 안심해하며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배를 밀어가며 살갗이 까지고 멍들어도 또 온몸은 비에 젖고 땀에 젖어 엉망이 되어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기어 나오는 그곳에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얼마나 절절하시나요? 부르짖으며 기도할 그런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면 만나 주신다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 팔이 없습니다, 다리가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으실 건가요? 아니면 시린 겨울비 온몸으로 맞아가며 배를 밀면서라도 바닥을 기어서라도 주님을 향해 나오실 건가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바라기는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핑계거리나 변명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초소가 되고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마스크를 쓴 채로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마스크 벗고 마음껏 찬양하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함께 예배할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이 시간을 더욱더 거룩하게 준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시간들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돌이킴과 돌아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